자,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사는 삶은 마치 달리기 경주와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 경기장 안으로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경주자의 모습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많은 증인들은 단순히 어떤 경기장에 있는 관객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증인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우리보다 앞서서 뛴 사람들이에요. 우리보다 앞서서 뛴 사람. 그러니까 히브리서 말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앞서 달린 믿음의 증인들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으니, 지금 당신들이 비록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어도 그 경주를 포기하지 말고 인내로써 끝까지 달려라. 그런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장면을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야, 이거는 그냥 혼자 달리는 경기가 아니라 이어 달리는 계주를 말하는 거였어요. 계주. 어릴 적 학교 운동의 꽃은 계주였잖아요. 그렇죠? 운동회 하루 종일 운동회를 하고 마지막에는 다 이렇게 원을 둘러 있으면 거기에 이제 천군 백군이 계주를 띱니다. 천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기억나시죠? 막 응원해요. 그러면 이제 뭐 요즘도 뭐 천군 백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그렇게 해서 계주가 경기가 시작되면 이제 어느 한 팀, 뭐 천군이라면 천군 한 선수가 막 앞서 달려가요. 근데 백군 선수는 길을 쓰고 쫓아가는데, 그런데 거리가 좁혀지지 않아. 아예 싱겁게 천군이 이기나 보다 그러는데 갑자기 천군 선수가 달리다가 바통을 놓쳐버리네.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 그런 선수가 한 명씩 나와요. 그러면 그 바통을 찾으려고 다시 돌아가는 그 순간 백군이 추월하면 뭐 난리가 납니다. 와 하고, 그러면서 순식간에 뭐예요? 역전이 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 계주라는 경기는요, 혼자만 잘 달려서 되는 경기가 아니더라고. 내 뒤에 있는 선수에게 내가 바통을 끝까지 잘 붙들고 가서 확실하게 잘 전달을 하고, 그 뒤에 있는 선수는 그 바통을 잘 받들고 뛰어야만이, 그래야만이 이 계주를 완주하고 이길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경주는요, 혼자 달리는 경주가 아니라 계주예요.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바통을 잘 넘겨줘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어서 달려야 하는 계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바통을 잘 넘겨주고 있습니까?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충격적인 통계를 하나 봤습니다. 유치부에서 교회 학교를 다니던 아이가 청년까지 남아서 신앙생활을 이어갈 확률이 대략 몇 %인 줄 아세요? 지금 이어가고 있는 그런 어떤 남아있는 아이들이 대략 5%래요. 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수긍이 가요. 유치부부터 열심히 다니던 아이가, 교회 학교 열심히 다니던 아이가 청년까지 남아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채 5% 내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한 신앙 교육을 근본부터 다시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신앙 교육을 교회에게만 맡긴 거예요. 신앙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교회에 맡겨. 두 번째는요, 세대를 분리해서 예배하는 것이 큰 원인이라고 지적들을 합니다. 실제로 교회
학교만 다닌 아이와 어른 예배를만 다닌 아이를 비교해 보면 어른 예배만 다닌 아이가 어른이 돼서 교회에 남아 있는 확률이 더 크대요. 교회 학교만 다닌 아이들은 어른이 돼서 어른 예배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세대를 분리해서 예배한 것이 효율성은 있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큰 안목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오히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음 시대를 위해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될까? 저는 이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바통을 제대로 물려주려면 이건 세대 분리가 아니라 세대 통합 예배를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주장에 저도 동의하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교회에서만 신앙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신앙교육을 하게 해주는 것, 이 두 개는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그 가능성을 찾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바통을 넘겨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이걸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고통받는 걸 보시고 이제 이집트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바로에게 가서는 이렇게 말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이 예배해야 하니 사흘길 정도 광야로 나아가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청하라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그렇게 말하라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가 출애굽할 때니 보내라 라고 그런 말을 안 들을 테니까 이렇게 속여서 말해라 라고 그런 의미로 하신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명령하셨냐면 무엇보다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했어요. 성경 볼까요? 출애굽기 8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지금 모세가 바로에게 한 말이거든요. 모세가 바로에게 한 말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걸 애굽 사람들이 무척 싫어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희생제사로 예배드리는 거를 자기들이 섬기는 신인 소 이런, 그리고 자기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양, 이런 걸로 제사를 드리는 거, 그거를 애굽 사람들이 못마땅해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니까 뭐예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하나님을 섬겨요 라고 말하지만 나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또 말씀을 실천하시면 안 되는데 한 3주만 예배 안 드려보세요. 하나님 기억 하나도 안 납니다. 사람이 그래요.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아야 내가 누군 줄 아는데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결국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예배의 대상을 따르고 섬깁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나의 신분과 정체성이 결정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집트의 바로가 이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백성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10가지 재앙의 이야기는 이런 배경에서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바로와 애굽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보여주셨고 누구에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이 과정에서 바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이 10가지 재앙 때문에 도저히 막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3가지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조건부 승인이에요. 조건부 승인. 이런 조건만 지키면 예배하게 해줄게. 그런데 모세가 단호히 거부하죠. 왜냐하면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만 받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뭘까? 오늘 바로가 타협안을 제시하고 모세가 거부한 그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오랜만에 첫 번째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모든 삶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바로가 막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첫 번째 재앙을 애굽에 내리죠. 그게 나일강이 피로 번하는 거예요. 나일강은 뭐 애굽 사람들의 자존심이고 자랑이고 그들이 섬기는 신화가 다 그곳에서 나온 것인데, 그들을 축복한다는 나일강이 썩은 내가 나고 물고기가 죽고 마실 물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집 사람들이 7일 동안 먹을 물이 없어서 그 주변에서 땅을 파서 물을 먹어야 되는 그런 지경에 다다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가 고집을 피워요. 그러니까 두 번째 재앙이 임하는데 뭐냐면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막 올라온 거예요. 개구리. 여러분, 개구리가 온통 뭐 뚜껑을, 성경편에 뭐 뚜껑을 열면 접시 안에 개구리가 들어있고 뭐 온통 개구리가 들어있으니까 바로가 도저히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항복하는 듯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개구리를 없애주시니까 한숨 돌리고서 다시 고집을 피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재앙이 시작되는데 이번에는 티끌이 이가 되는 거예요. 흙이 이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어떤 데는 모기라고도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하여튼 중요한 건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게 티끌처럼 덮어버린 거예요. 사람과 가축을 괴롭힙니다. 이때 여러분,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거 흉내도 내보고 개구리가 어디서 올라오게 하는 것도 흉내도 내봤는데, 흙을 이로 바꾸는 거는 도저히 흉내를 낼 수 없으니까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보고하냐면 이건 하나님의 권능으로 한 일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고했는데도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잡아먹고 고집을 피워요. 그래서 네 번째 재앙이 임합니다. 그게 파리 때예요. 파리 때의 재앙은 뭐 견딜만 할 것 같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 단기 선교 갔는데 바닷가에서 식사를 하는데요, 이따만한 파리들이 들러붙기 시작을 하는데 결국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은 부채 붙이고 파리 쫓고 나머지는 식사하고 그랬던 경우. 그러다가 어떤 장로님 한 분이 탈이 나시고 막 그랬었어요. 이만한 파리가 막 새까맣게 달라붙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이 아프리카의 파리는요, 사람의 피도 빨아먹고요, 그리고 이 상처난 곳에 알을 까서 그래서 질병도 전하는 그런 파리들이 가득하니까 바로가 도저히 못 견뎌서, 그래서 이제서야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뭐라고 타협안을 제시하냐면, 그래 좋다, 너희들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런데 광야로 나가지 말고 이집트 땅에서 예배하라. 바로가 왜 이런 타협안을 제시했을까? 여러분, 광야로 사흘길을 나가 예배해요. 그러면 사흘길 걸어가서 예배하고 그리고 하루 예배하고 다시 사흘길 걸어 돌아오면 며칠 걸려요? 7일, 딱 일주일이 걸려요. 그런데 이집트에서 예배를 드리면 딱 하루만 예배를 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바로의 계산에서 광야를 나가 예배하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이집트에서 딱 하루만 예배하면 하루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머지는 누구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6일은 자기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을 깔아놓은 거예요.
그 모세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8장 27절에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예배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 내가 편한 대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사흘길 걸어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결국은 주일 단 하루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주일의 삶의 여정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여정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신앙인이 되지 마시고 매일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일 예배자가 되지 마시고 매일 예배자가 되시라는 거예요. 자녀들의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일에 교회에 보낸 것으로 신앙의 위탁을 했다고 하지 마세요. 신앙교육을 다 했다고 하지 마세요. 매일 신앙인이 되게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의 몸을, 너희의 삶을,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파리 때 재앙 때문에 바로가 모세의 요구를 마지못해 수용했다가 다시 파리 때가 사라지니까 마음을 바꿔먹어요. 그래서 이번부터는 하나님께서 죽음을 가져다주는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게 악질이에요. 악질이라고 하는 전염병이 돌아서 이집트의 가축들이 죽어버립니다. 이게 5번째 재앙이거든요. 그런데도 바로가 고집을 피우니까 6번째 재앙으로 악성 종기가 사람과 가축에게 돌게 해요. 가축에게서 임했던 질병이 사람에게 옮겨 붙는, 요즘 코로나 같은 그런 질병의 패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악성 종기가 뭐 위험해. 그런데 옛날에는 종기로 사람이 죽어요. 종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뭐 정조 왕 같은, 조선의 정조 같은 경우는 또 종기 때문에 죽었다 그러잖아요. 종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사람이 죽어요. 심각한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로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9장 12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더라.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표현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걸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어디.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할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그래 니네 하나님 없는 마음으로 어디 살아라 라고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만큼 무서운 심판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염병이 돌아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사람과 바로의 백성들을 다 심판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9장 15절에 17절. 자, 세번역 성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팔을 뻗어서 무서운 질병으로 너와 너의 백성을 쳤다면 너는 이미 세상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여주어 온 세상에 나의 이름을 널리 알리려고 내가 너를 남겨두었다. 그런데 너는 아직도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나의 백성을 내보내지 않는다. 야, 악한 종기로만 내가 끝낼 수 있었을 것 같냐? 더 심각한 전염병으로 너희들을 싹 죽여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말을 안 들으니까 7번째 재앙인 우박이 내려요. 듣도 보도 못한 우박이 하늘에서 불처럼 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역시 진노 중에 국류를 잊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알려주세요. 우박이 내릴 거니까 너희들 다 피해라. 그래서 이때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이집트의 백성들 중에는 그것이 믿어져서 가축과 사람이 다 집으로 피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사람들은 우박에 큰 피해를 입고요, 그 우박이 내려서 농작물들을 다 망가뜨립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와중에도 이스라엘이 살고 있었던 고센 땅은 안전했다 그래요. 바리떼가 들끓을 때부터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셨어요. 결국 바로가 이 모습을 보고 자신의 완악함을 인정하지만 우박이 그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약속을 어겨요. 그래서 이번에 내린 재앙이 8번째 재앙인데, 그 8번째 재앙이 뭐냐? 메뚜기 재앙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도 한번 봤잖아요. 메뚜기 떼 때문에 엄청 몸살을 앓는다고. 하늘을 뒤덮은 메뚜기 떼가 농작물에 내려앉으면요 끝나요. 바로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박이 쳐서 농작물이 망가졌지만 그때 밀과 쌀보리가 올라왔던 기간, 연한 줄기가 올라왔던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살아남았거든요. 몇 개월만 기다리면 이게 나오니까 우리는 다 먹고 살 수 있어, 이런 자신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부했는데, 메뚜기 때가 오면 그것마저 다 갉아먹으니 이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때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한테 가가지고 막 애걸복걸합니다. 보냅시다, 그만 보냅시다. 우리 망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해서 망하려고 하십니까? 그때 바로가 모세에게 불러서 화를 내며 이렇게 말해. 그래, 누가 갈 건데? 누가 광야로 나가 하나님을 예배할 건데 누가 갈 거야? 라고 물었더니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0장 9절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그러니까 바로가 화를 내면서, 그렇게 하지 마.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 여호와께 예배하라는 거죠.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야. 이것이 너희가 해야 될 거야. 그리고 바로가 그들을 쫓아내버려요. 아니, 장정만, 어른만 가서 예배드리면 되지, 굳이 애까지 왜 데리고 가려고 그래?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남녀노소 모든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이제 세대 분리 예배의 문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세대를 분리해서 하는 신앙교육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연령별로 맞게 신앙교육을 하는 건 필요해요. 그런데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만큼 기독교 역사에서 검증된 신앙교육, 확실한 신앙교육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엄마나 아빠가 확신을 가지고 찬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열심히 설교를 듣고 기쁨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목격할 때 누리게 되는 놀라운 유익이 있다. 자녀들이 믿음과 예배의 중요성을 배우는 순간들이다. 경외하는 마음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모를 보는 것이다. 보는 것보다 아이들의 믿음에 더 큰 격려는 없다. 나의 부모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더 큰 믿음의 격려는 없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언제 봤던가요? 따로 예배드리다 보니까 그거를 못 보는 거예요. 저도 돌아보면 제 믿음의 시작은요, 부모님의 믿음을 보는 데서부터 시작됐어요. 어디서 부모님의 믿음을 봤을까요?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부모님의 손을 붙잡고 예배하러 가는 것에서부터 믿음을 받습니다. 교회학교 예배가 따로 있기는 했지만 제가 어릴 때는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기회가 많았어요. 수요 예배, 주일 저녁, 부흥회, 이럴 때 보면 다 아이들 데리고 나와서 함께 예배했습니다. 그 시간이 뭐 어린 기억으로는 뭐 이렇게 힘든 시간일 수도 있었긴 하지만, 그런데 그 시간에 뭘 했냐? 부모님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믿음이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요,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부모도 힘들어하고
아이들도 힘들어합니다. 같이 예배드리는 경험이 없고 예배가 낯설고 아이들이 떠들까 걱정이 되고 또 아이들이 떠들면 신경 쓰일까 걱정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따 3부 세대 통합 예배 때 유치부 꼬맹이 아이들부터 다 예배를 드리니까 이제 뭐 떠들고 난리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쁘냐 안 기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낯설고 신경 쓰이고 걱정되더라도 우리가 함께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신앙이 자라고 그러면서 예배드리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앞으로 차근차근 이 과정을 좀 밟아가려고 그래요. 한꺼번에 확 하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이 과정을 좀 밟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됐어요. 어린이 주일, 청소년 주일, 청년 주일, 갈대상자 축제, 이때 우리 어떻게 했어요? 각 세대들이 장년들과 모여 예배했잖아요. 다 연습한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우리 엊그저께 금요성령 집회 때 갈대상자 기도했는데 아주 우리 아이들이 많이 왔어요. 특히 이번에는 감사하게 청소년 아이들이 많이 왔어요. 그 얼마나 예배가 기쁘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갈대상자 기도에서 모든 예배 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법을 또 훈련했어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는요, 들어가는 임내송, 축복송, 폐회송만큼은 다 똑같이 통일했어요. 전 예배를 다 통일해버렸습니다. 왜? 뭔가 어른 예배에 와서 어느 예배에 누가 어른이 아이들 예배에 가든 아이들이 어른 예배에 가든 똑같은 찬양을 부르고 있으니까 거기서 뭔가 공통점을 발견하고 그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는 이 과정과 스텝을 밟아온 거예요. 바로가 모세에게 여호와를 예배하려면 남자들만 가거라, 너희가 원하는 것이 그거 아니냐? 이렇게 묻듯 바로 같은 세대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어른들만 예배드리는 거 너희들이 원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은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렇게 원하십니까? 만약에 어른들만 우리끼리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걸 그렇게 원하십니까? 왜?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이 예배에 적응하지 못할 것 같아서. 아이들이 목사님 설교를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그런 것 때문에. 아니면 어른들 때문에. 아이들이 떠들고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해요. 그런 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른들만 예배에 드려야 되나요? 모세는요, 바로의 타협안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기 위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모든 것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메뚜기 재앙에 바로가 항복하는 것 같았는데 다시 약속을 어기니까 9번째 재앙인 흑암이 임해요. 깜깜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깜깜한 세상 경험해 보셨어요? 제가 라식 수술을 오래전에 했거든요. 라식 수술을 오래전에 했는데 그때 이게 레이저가 제 각막을 탁 커팅해서 이제 딱 떼는 그 순간요,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와, 이게 흑암이구나. 공포가 밀려오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바로가 마지막 세 번째 타협안을 냅니다. 무슨 타협을 내냐면, 좋다, 다 가서 예배드려. 다 가서 예배드려. 그런데 양과 소는 두고 가라. 출애굽기 10장 24절에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어다. 바로는요, 유목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과 소를 두고 가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갔다가도 다시 바로의 노예의 삶으로 되돌아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양과 소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하면서도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요, 학업 때문에, 모든 사회적인 성공 때문에, 뭐 때문에 야 괜찮아 라고 타협한 게 결국 우리의 양과 소를 두고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죄의 노예로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말합니다. 양과 소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기 때문에,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왜? 실제로 악질이 돌았을 때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과 소는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두고 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않고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루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모든 삶으로 예배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결국 바로는 10번째 재앙인 장자를 치는 그 사건을 통해 굴복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6월절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녀노소 모든 세대가 바로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광야로 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훈련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면 믿음의 바통을 잘 넘겨줘야 돼요. 이를 위해서는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까 청군이 앞서갔다 그랬나요? 백군이 앞서갔다 그랬나요? 청군이 앞서가다가 바통을 중간에 떨궜어요. 뒤에 따라오던 백군이 그 순간에 역전을 시켜서 반바퀴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바통을 떨군 선수가 바로 나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오늘 믿음의 세대인 우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세대에게 바통을 넘겨줘야 되는데 바통을 떨어뜨렸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잡고 다음 주자에게 바통을 넘겨주려고 필사적으로 뛰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통을 잘 넘겨주면 돼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반바퀴 이상 차이 났다고 진 게 아니에요. 어릴 때 여러분 운동회 때 한 번 이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역전당했는데 마지막 주자가 놀라운 속도로 달려서 결국 다시 역전하는 거.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바통을 잘 넘겨주면 우리가 아무리 늦었더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더 훌륭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보다 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바통을 떨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주님 아직 오시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내가 그러므로 마지막까지 끝까지 다음 주자에게 바통을 넘겨주기에 이제 다시 뛰어야 될 때입니다. 기도로 뛰십시오. 예배로 뛰십시오. 순종으로 뛰십시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결단